우리가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빈들에서 따르는 성인 남자 5,000명인 큰 무리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죠. 큰 무리를 떠도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참목자가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육의 양식을 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오병이어로 축사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축사한 떡으로 떼어서 그 수많은 무리가 함께 배불리 먹는 것을 통하여서 최초의 성만찬 공동체로서 종말론적 공동체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정한 몇 명이 아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굶주렸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축사한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환호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성공의 시간, 승리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만끽하기도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게 45절이죠. 예수께서 즉시는 마가의 복음의 특징이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녁입니다.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엄청난 사역입니다. 20,000명을 먹이는 사역이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이제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었으니 좀 쉬시다가 노숙할 만한 근처 마땅한 곳을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짙어가는 늦은 시간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떠나가라고 등 떠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급했는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직접 해산하겠다고 해요. 저 무리를 빨리 해산하고 배 타고 가가 아니라 빨리 가. 저 무리들은 내가 해산할게. 이거죠.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서둘러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고 무리들을 다 해산시켰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여기저기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거의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덩달아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삶을 버리고 따르는 스승이 랍비가 이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승의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러워 쳐다보는 그 무리들의 눈빛을 즐겼습니다. 하늘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구름처럼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곧 예수가 왕이 될 이스라엘에서 한 자리라도 차지할 듯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속으로 세속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한은 예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고 큰 무리들을 해산시킨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죠? 예. 큰 무리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선지자구나. 구약에서 예표한 선지자가 맞구나.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 기적 후에 그 군중들을 빨리 해산시킨 이유, 제자들을 배태워서 빨리 떠나보낸 이유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뭘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붙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디 못 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예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서 이 무리가 흥분 상태로 빠지기 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고 무리를 해산한 겁니다. 만약 2만 명이 넘는 큰 무리가 늦은 저녁 빈들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를 외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물려 퍼지겠습니까? 특히 갈릴리 호수 주변의 그 산에 메아리 치면서 그 소리가 진동을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얼마 전 바로 마가복음 6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오병이어 사건 전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있었죠.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 전에 침례 요한의 목베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누군가 목베임에 참수형을 당했다. 당시 최고의 인사 중에 하나였던 침례 요한이 통치자에 의해서 헤로디아의 부정을 고발했던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다. 굉장히 전국이 어수선했겠죠. 위기 가운데 있었겠죠.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죠. 혹시 어디서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메시아다 이런 외침이 들린다면 누구를, 그 사회를 불안하게 하겠죠. 로마도 경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경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칫 이 무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표가 흐트러지는 것을 걱정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을 즉각 해산했을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성공 뒤에 찾아오는 그 착각과 교만을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큰 성공을 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뜨거운 분위기에 쌓이면 겸손은 사라져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며 올라갑니다. 정말 내가 그런 줄 압니다. 순간 이성을 잃고 자신의 속마음, 바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큰 무리와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의 생각을 묻거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바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일수록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 사람들이 칭찬할 때,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큰 성공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를 받을 때 스스로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하고 작별한 후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에 왜 올라가시나요? 기도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보내놓고 혼자서 산으로 기도하러 갈까요?
마가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과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룩을 뜻하는 곳이죠. 신의 산이 바로 그런 산이죠. 하나님을 만난 장소, 모세가. 바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다는 어둠, 악의 진원지, 혼동, 혼란, 악마가 사는 곳, 세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마가는 여기서 예수님이 가는 길과 제자들이 가는 길을 대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로? 혼동의 세계인 바다로 향하여 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산으로 가는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제자들은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위기에 빠지죠. 혼란에 빠지죠. 이처럼 세상은 혼란스러운 곳인 거예요. 위험한 곳이에요. 풍랑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혼란한 세상을,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며 힘겹게 노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런 거 아니에요? 어지러운 세상에서, 혼돈과 혼란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껏 노를 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제자리에, 아무리 힘껏 노를 저어도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사건은 성공 뒤에 축배를 들고 함께 자축하는 인간과 달리 차분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메시아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좋은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인간사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 공동체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큰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칭찬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역가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늘 피해 다니셨어요. 큰 사역을 하고 나면 때론 기쁨보다 허탈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이라 잔뜩 긴장을 했다가 갑자기 긴장이 풀어지면서 순간 허무가 찾아옵니다. 아, 드디어 끝냈구나 하는 안도감에 휩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아, 이런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나 유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과정 가운데 힘들었지만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참아내자 하며 그 억눌렸던 복잡한 감정들이 일소에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기쁨과 성과를 반감하기도 합니다. 사역 뒤에 찾아오는 내가 역시 또 해냈어, 우리가 또 해냈다라는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큰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찾아오는 무력감, 허탈감도 경계해야 하는 감정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큰 사역 뒤에 지체 없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사역을 마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환호와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중요하고 큰 사역을 마치고 스스로 으쓱한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큰 사역을 마치고 뭔지 모를 허탈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은 사역을 끝내고 바로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즉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외 없이 성공을 자랑하거나 기쁨에 도취되어 있거나 자기 자만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허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둘 다 시험 드는 것이고 둘 다 쓰러지는 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시고
산에 기도하러 가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사역을 마친 후에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탈진하거나 허탈함에, 허무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밤 사경쯤에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게 48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잘못됐나요? 맞죠? 예, 근데 안 읽으셔갖고 혹 제가 잘못 읽었나? 48절 맞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단어들이 많은데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어요? 가는 방향과 반대로 부는 거죠. 그러니까 뭘 뜻해요? 배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거칠어서요. 노를 젓는데 어떻게 젓고 있어요? 힘겹게 젓고 있어요. 시간은 밤 사경이에요. 사경이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이들이 떠난 게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노를 전 게 얼마 된 거예요? 몇 시간이 된 거잖아요. 정확하게 몇 시에 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녁 무렵에 떠났으니까 적어도 10시간 가까이 8시간 이상 노를 젓는데 갈릴리가 이렇게 건너기 힘든 그런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사경이라는 것은 노마 사람들이 그 밤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노마 사람들이 밤을 4개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1경이 6시부터 9시까지고 2경이 9시부터 12시. 3경은 그럼 몇 시예요? 3경. 예? 예? 집사님, 3경이 몇 시예요? 12시부터 3시죠. 4경은 몇 시라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6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맘때인 거죠. 그러니까 밤새 노를 젓다는 거예요. 밤새를 노를 젓고 있는데 여전히 힘겹게 짚고 있다. 그때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뭐 하신 거예요? 밤새 기도하신 거죠.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노를 젓고 있는데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꿈을 향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죽어라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늘 삶이 어떤 거예요?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 나아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제자리면 괜찮은데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데 삶이 늘 제자리예요. 어떻게 했어요? 힘들겠죠. 고단하겠죠. 내가 지금 뭐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겠죠. 그래도 제자리면 괜찮죠. 어떨 때는 어떤 일도 겪게 돼요? 뒤로 가기도 하죠. 조금만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지금처럼 동력선이 아니니까 불어오는 강풍에 뒤로 가게 되죠.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오히려 어디에 서 있어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가는 방향은 앞인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얘기해죠. 바다라는 세상에 던져진 우리의 삶. 죽어라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발바둥 쳐보지만 제자리에서 힘만 빠지고 있는, 몸이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시간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계셨죠. 밤새. 두 가지의 어떤 삶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보셨어요? 제자들이 낑낑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오신 거죠. 거기 보면 나오죠.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갈릴리의 지금 제자들이 가는 쪽이 골란고원인데 그 높이가 1300m예요. 그러니까 1300m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이 겨울이에요. 이 겨울에 이런 강풍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짓는 것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단한 삶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 그 삶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힘겨워서 노를 젓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다 보시고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풍랑을 항해할 때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호해야죠. 그리고 소리쳐야 되겠죠. 아,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이제 오시는군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죠?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해요. 유령이다. 누구를 보고요?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유령이다. 이처럼 신성 모독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이제까지 많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봤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이 사건이 처음은 아니죠. 이미 풍랑 사건이 있었죠. 또 한 번 있죠, 그죠? 바람을 잠재우는, 풍랑을 잠재우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몇 시간 전에는 뭘 봤습니까?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배 터지게 먹이는 기적 현장을 경험했어요. 이런 기적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를 연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한 초자연적인 많은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지금 무리를 건너오고 있는 그 존재를 연결하지 못한 거죠. 유령은 판타스마라고 하는데요. 보통 헛개비, 유령, 환영, 귀신이라고 하죠. 유대인은 그 미신에 밤에 영들이 나타나는 것이 재앙이라는 이런 미신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다라는 곳이 악의 본거지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 밤바다를 건너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무수하게 경험했지만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리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은 지금 무태 계시는데, 그러니까 바다에 지금 오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가 무리를 걷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욥기서에도 나오죠. 욥기 9장 8절을 보면요. 그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홀로 창공을 우주에 펼치시고 바다의 파도 위를 걸으시는 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역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바다를 가로질러 큰 길을 내셨습니다. 주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작은 길들을 내셨습니다. 물론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데 발자국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시편 기자들에게 고백했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건너오고 있는, 호수 위로 건너오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재밌는데, 안심하라, 내니가 무슨 말이에요? 내니. 예? 나다를 왜 내니라고 그래요? 예? 내다가 어디 사투리 아니에요? 내다라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지역이? 예? 어르신들이 내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나다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마 번역하신 신학자가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이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중에 이제 고난주간 때 아마 설교하게 될 것 같은데, 에고에이미, 요한복음의 주제죠. 에고에이미 뭐야? 나는 나다,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7가지, 예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방법이 바로 에고에이미인데 그 말이에요. 이 에고에이미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3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걸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하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알려주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정답이에요. 1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바로 이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신학 성경에서 헬라어로 하면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말이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킹 제임스 버전은 I'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 번역은 나는 곧 나다. 근데 이거보다는 우리 개역 개정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좀 더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뭘 떠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내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에 대한 대답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 계시라고 했죠, 이런 거를.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놀랍니다. 그것도 심히 놀라. 성경에 보니까 51절에 심히 놀랐다고 하죠. 제자들은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왜 놀란 거예요? 아까 놀란 거는 유령인 줄 알고 놀란 거고, 지금 놀란 거는 뭐 때문에 또 놀란 거예요? 바람이 그쳐서, 그렇게 거세게 불던 바람이 그쳐버려서 심히 놀란 거죠. 그리고 마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놀란 이유를 52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5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이 왜 놀랐느냐? 제자들이 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기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흥분 상태로 배에 탔는데 풍랑을 만나자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모두가, 그런데 세상이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자 그 은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 기적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권능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말씀의 은혜 받고 문 나가면 세상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에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에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휩쓸려 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몇 시간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늘 갈급해 하잖아요. 내가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다면,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내 믿음이 엄청 견고해질 텐데, 깊어질 텐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뭐라고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습니까? 눈앞에서 병을 고치는 것을, 귀신이 달아나는 것을,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을, 없던 빵과 없던 물고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그러나 소용없다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해요? 호적되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 단어로 둔하여졌더라. 두 단어로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떡 떼시던 일을.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이 뭐 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죠. 떡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죠. 피를 마시죠. 한 피. 그건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이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너희들은 그런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찬을 언제 했어요? 매주 했죠. 매주. 까먹지 말라고 매주. 쌈박질을 매일 하니까 매주. 싸우지 말아라. 니네는 하나다. 매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근데 오늘날은 이제 교회 형편상 뭐 이게 바뀌면서 뭐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또 이제 지금 뭐 분기에 한 번 많이들 하는데, 원래 그래서 그 성찬을 매주 했던 거죠. 매주. 이렇게 잊지 않도록. 왜냐면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떡 떼시던 것을 까먹었다.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을 연결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또 누구를 떠오르게 해요? 떡 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반대로 떡 떼시는 것을 보고 깨달은 자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네?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실망해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마음이 어떻게 했어? 마음이 둔하여져 있어서 마음이 온통 절망과 우울함과 상처와 실망과 패배와 실패. 왜? 모든 꿈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 돼야
나도 한 자리 차지하는데 그걸 위해서 삶을 바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야. 모든 게 와르르 쾅쾅 무너져 버린 거죠. 이런 모든 게 무너져서 마음도 무너지고 눈도 감기고 귀도 들리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두 제자를 찾아왔는데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언제 알아봤다? 떡을 떼시고 축사할 때 순간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고 내 마음이 닫혀 있고 돌처럼 굳었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두나의 중에 돌처럼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길이 25리잖아요. 심리가 4km죠. 그러니까 12km 넘게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얘기하는데도 주님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풍랑이는 바다야 뭐 파도가 막 불고 막 밤에 막 깜깜하고 바람이 치는데 뭔가 이렇게 형체가 이렇게 오면 못 알아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심리 10km 이상을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먹었다. 오늘 그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이 둔하여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포로메네란 단어인데 바위를 뜻하는 프로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처럼 단단하니. 마가복음 3장 5절에도 나왔는데 거기서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했죠.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이게 같은 거예요. 이 구약 성서에서는 누구예요? 바로에게 준 마음이 그죠. 굳은 마음. 바로가 돌이키지 못하도록 굳은 마음. 이게 바로 똑같은 이 페포로메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연한 마음이 되죠. 그래서 그걸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고기가 어떻게 해요? 고기가 누르면 말랑말랑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라고 그랬죠. 고기와 같은 무른 마음. 그래서 성령을 받은 마음은 고기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돌 같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어때요? 어떤 분도 굉장히 강팍하잖아요. 그걸 굳은 마음. 예?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들어가지 않지.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그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그죠? 새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전 계명은 어디에? 10계명, 돌판에 새겨진 거. 새 계명은 어디에 새겨져요? 우리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 아니라 고기처럼 무른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6장 26절이죠.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본문이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굳은 마음이 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고기덩어리 말랑한 말, 누르면 쑥쑥 들어가는 거, 틀면 틀어지는 거, 변형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새 영을 주면 너희의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 부드럽게 된다.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넓어져요. 예? 처음에는 강팍해지죠. 이 신앙이라는 뭔가 이게 문자주의에 빠져서 사람이 강팍해지죠. 차가워지죠. 정죄하고 차단하고 벽을 쌓고. 근데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 마음이 열려요. 예? 그래서 부드럽죠. 그래서 포용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것도 안 돼, 맨날 안 돼. 율법주의자처럼 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포용하게 돼요. 포용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변환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배려할 줄 알고 마음이 넓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돌처럼 혹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아니십니까? 아니면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점점 자유하게 되고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주의자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비난하고 또 자신을 율법에 얽매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그 매력이에요. 그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고행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유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새 영이 주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어서 주님과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 거센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잔잔해서 더 놀랐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자들의 실패죠.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제자들의 실패를 봤어요. 하나님께 먼저 니네가 먹여봐 했잖아요. 기회를 먼저 준 거죠. 예? 내가 권능을 줬으니까 니네가 직접 먹여봐.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현실을 바라봤죠. 그죠? 현실을.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현실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실패했죠. 근데 오늘 다시 제자들은 또 실패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끝없이 실패하는 존재이다라는 거죠. 왜 실패했느냐? 마음이 어두워졌다. 은혜가 사라졌다. 금방 본 그 초자연적인 기적조차도 몇 시간 가지 못하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 앞에서 그 엄청난 사건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폭풍우가 부는 세상을 만나게 되면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내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침몰하는 것이 누구다?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땅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곤경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거기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많이 예수님을 경험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단 말인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많이 고난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는데 다시 고난을 만나면 또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왔냐 하면서 불평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묻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굳은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굳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둔감함이라는 것,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다 같은 말이죠.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어두워져 있으면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유령이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어있는 것, 부드러운 마음, 연한 마음,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풍랑이는 세상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는 바다라는 세상에 나가서 사투를 벌이자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돕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진짜 위기는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진짜 위기는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진짜 위기이고 신앙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바다라는 세상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두려움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삼킬 듯 일어나는 문제들에 금방이라도 삶이 뒤집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풍랑에 힘겨워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요? 내가 도와야 할 때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손 내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민 그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란 풍랑 속을 항해하는 신자의 은혜의 삶의 비결이고 특권입니다. 바라옵기는 2024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두려워 떠는, 공포에 질린, 절망 가운데 소망 잃고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 흔들리고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